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의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존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해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더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더하려고 하는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만약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1절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유대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편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교회 차원으로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온 겁니다. 이 번역 문장이 조금 어렵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걸 좀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 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일부러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당연히 사도들을 향하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사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이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구는 혜택을 받았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이제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들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사도들을 고민에 빠뜨렸다고요. 사실 초대교회라는 게 지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지금 교회들의 상당수는 교회 성장이 마치 지상 목표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목표였지 교회 성장이 전혀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찾아가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났죠. 자, 교회의 목표는 말씀의 증거였지만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늘어났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교회의 목표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양상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픔을 위로해야 되는 양상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다거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어떤 불평,
구제에 대한 문제에서 일어난 불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깊이 고민하게 됐고, 고민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첫 사명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생겨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생각.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했었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지? 어떤 도전과 어떤 목표를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언제 하게 됐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실제로 사람들은 사도들이 나서서 구제를 하고 위로를 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감당해 주기를 분명히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도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우리 역할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아픔의 말을 들으면서 같이 아파했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더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모른 척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품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일을,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집중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교회 운영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들을 다시 뽑겠다. 그게 교회의 유명한 7집사죠.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처음에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미를 찾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때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무가치한 시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거 우리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미는 니네가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보여주는 거죠.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죠. 자, 누군가의 불평이 왜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단지 듣기 싫은 불평의 소리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연약함에 대한 고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를 생각하면서 점검하는 일이 되게 하셨고, 동시에 나중에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게 되는 초대교회 7 리더들이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제와 같이 의미를 찾아서 오늘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한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못남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사도들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결정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온전한 신자의 결정, 성도의 넉넉한 삶을 다시금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고 어쩌면 망가진 것 같은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도 가장 놀랍고 가장 소중한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았고, 아니 성공한 것 같았을 때에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의미를 찾아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의미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어제와 같이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날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날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앞에 순종과 충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하고 드러내 보이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답답함 속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순종할 마음, 충성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힘있게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배후, 우리의 약속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